예, 오늘이 추석인데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저도 고향이 이제 없어지다시피 해서 명절 기분은 나지 않지만 오히려 안식일이 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4장을 말씀의 준비를 하면서 이 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주제, 핵심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복은 첫째로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지식, 또 살아가게 하는 지식, 또 우리를 살려주는 지식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식이 있죠. 예.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러한 지식과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 준행하며 살 때에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참고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참고했을까요? 예, 근대 국가의 법은 로마 법을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법을 많이 참조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법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차, 특별히 기아차 같아요. 기아차를 훔치는 것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자동차가 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서 훔치기 쉬운 차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법으로 누구를 제재하는 게 맞을까요? 그 자동차를 훔치는 젊은이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를 만든 현대와 기아를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상식적으로. 예, 훔친 도둑놈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 법에서
미국 이 주 정부들이 왜 훔치기 쉬운 차를 만들었느냐 해서 현대와 기아를 제재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법이죠. 예.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런 법이, 어떻게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잘 만들어지고 법이 누가 봐도 정당하고 누가 봐도 옳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희한한 법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간다든지, 뭐 이 두건 같은 거 쓰지 않고 나간다면 엄청난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 시커먼 옷 있잖아요. 이 발까지 다 가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매우 큰 중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참 감사히 여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무섭고 악법인 그런 법이 여전히 통용되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축구를 한 키르기즈스탄 있죠. 키르기즈스탄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 900년 동안 보쌈이죠. 우리나라 보쌈인가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납치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대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전통이나 풍습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사는 게 얼마나 겁이 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그 여성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법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뭐 코란이나 이런 경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알보올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형벌을 받았는데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뭐 결혼이나 어떤 그런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준행했던 자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했는데 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다 진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안식일 문제로 이제 감옥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안식일 준수 문제로 감옥에 갔다 오면 거의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훈장처럼.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게는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대뜸 말씀하신 게 4번째 계명하고 7번째 계명이 가장 지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법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넘어갔던 법이 있다면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그들이 실족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범죄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진멸되었지만은, 여기 빨간 글씨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귀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래서 규례와 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 뭐 인터넷이 되고 뭐 다 이렇게 SNS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동시에 뭐 단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모여 가지고 어느 매장을 털어버린 겁니다. 뭐 몇십 명 아니면 뭐 100명 가까이 한꺼번에 젊은이들이 어느 가게에 쳐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둑대로 이렇게 돌변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싹 쓸어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약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가까운 데 시카고가 있었는데, 시카고에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카고가 범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 젊은이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나 이러한 윤리 도덕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학교들이 많이 있고 뭐 교육이 대단히 어떻게 발전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 그런 사회적인 정말 후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강론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규례와 법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은사를 많이 받은 교단인데요. 내셔널 지하 그래픽인가요? 거기 보면 장수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표지를 정했는지 전에 한번 보셨죠? 많이 소개되었는데 장수하고 싶다면 재림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학이나 여러 학문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전인적인 건강, 뉴스타트를 기반으로 한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재림교회만큼 정통한 지식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하버드가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지만은 로마린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로마린다 지역에서 우리 건강기별을 기초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교인들의 삶을 샘플로 뽑아보니까 그들이 탁월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역사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훤히 깨뚫고 있지만은 미래학자들이나 세계 석학들이 그들이 전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여러분들 주변에 큰 나라들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에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이 큰 나라들이죠. 강대국들이고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말할 것도 없죠. 바벨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또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들에서조차도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으러 왔다, 배우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우리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고 그 결과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스바 여왕 있죠.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사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잘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번에 우리 최 유자님 괌 여행이 캔슬이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애국자가 될 뻔한 기회가 이제 사라졌네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단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환경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름지고 보배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탐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영감적인 말씀이 있는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이단 교회에서 나온 책자라고 해서 멀리 했는데,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 편견을 내려놓고 읽어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이 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를 뜻합니다. 이 큰 나라, 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고, 그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키 큰 사람 혹은 등치 큰 사람 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러시아 땅이 제일 크다고 해서 러시아 보고 위대한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정말 큰 나라인가 하는 것은 어떤 사이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형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사이즈로 보면 작은 교회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세운 이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이러한 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키 크고 등치 좋다고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의 원천과 권위로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뉴스위크지에서 통계 그때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세계 5대 교단입니다. 캐톨릭 포함해서 적은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독 이 재림교회가 크지 못했는데 다른 많은 교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괌에 갔다 왔는데 그 괌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를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공항이나 경찰한테 잡혔을 때도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그냥 잘 보내줄 정도로 우리 어드벤티스트 클리닉에 간다, 재림교회 병원에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길을 가르쳐 줄 정도로 괌에서 그렇게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라우 대통령은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예, 팔라우.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철학과 신념, 믿음이 매우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과 또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술, 담배에 대한 절제 생활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재림교회가 모범적이고 또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인들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다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그 법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파국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를 잘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품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금방 마치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을 당장 쪼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또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의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약속으로 우리가 뭐 법으로만 딱 생각하면 딱딱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선택한 자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로 고백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신 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법도와 규례가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로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하셨지만은 뭐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죠. 음성은 들려주시는데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하시지만은 물리적으로 일정 이상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일정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관계는 어떤가요? 사람 관계는 우리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 집사람이 수영장에 다니다가 가끔씩 어떤 아저씨들이 뭐 수영 이게 가르쳐 준다는 그걸로 해서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게 얘기하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남녀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친근하게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너희 중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까지 나아오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와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일정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기는 하시는데 뭐 하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민수기 17장 13절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또 출애굽 19장 21절에도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근접거리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돌진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허용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참 신에게 기도로서 가까이 하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게 되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음성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이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형보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당신의 외형을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외형을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새겨서 우상을 만들든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외형에 대한 계시보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외형에 대한 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굳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특별히 모세가 가장 많이 하나님 가까이 접근했는데 자주 이렇게 오랫동안 대면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사실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탁 지나가시면서 그의 외형을 보여주시기를 주시는데 이 포커스를 두신 게 아니고 지나가시면서 음성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외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외형을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우상의 잡신 중에 한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것을 그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형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사당에 모시게 되고 그 형상을 보고 빌고 그 형상에게 경배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성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 정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값어치라고 할까요? 어떤 점수를 매길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이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보십니까? 외모. 네. 30%예요. 네. 30대 70. 예. 예. 뭐 장로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수련전도사 채용 시험관으로 1박 2일 이제 봉사하면서 이 네 분의 전도사님 가운데 내년에 한 2분 정도 뽑을 것 같은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에게 이제 점수를 줘야 될지 딱 봤을 때 제가 외모를 보고 평가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하는 설교나 성경 교수나 면접을 보고 평가를 했을까요? 저도. 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잘생긴 사람 앞에 2명을 뽑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우리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제가 정장로님께만 여쭤봤지만은 우리 다른 장로님의 지사님께 여쭤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 한 60%다, 70%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그 매우 중요하게 비중을 조금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형보다 그 품성을 90% 이상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은 거의 외모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에 비중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외형을 보여주신다면 그 외형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라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생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생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외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외형이?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외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키는 아마 한 180 정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눈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리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은 조금 더 굵고 선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외형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비중을 둔다면 저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이 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데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믿음, 경배, 이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피조물과 신 사이에 맺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많이 생략하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너희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이럴 성신의 형상으로라도 누구를 표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고 신을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해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매우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매해져서, 부패해져서. 우상이란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 선생님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뭐 몇 개월간 이제 집에 못 오신다고 하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부인이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술가를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부인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내가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집사님은 살아있고 집사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박 선생님이 그 새긴 집사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막 거기에다가 막 하여튼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집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존재, 내 본체가 내가 있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우상을 갖다가 막 귀하게 여기고 만약 거기에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한다면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하고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깝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 4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상천하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시는지 그분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섬기다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